자, 지난 주간에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4.15 총선 결과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15 총선이 끝났는데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이루어진 선거였습니다. 사실 선거를 미루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20명 안팎인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니까 세계에서는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선 결과 모두 아는 대로 민주당,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1당을 넘어섰고 과반 150석을 넘어섰고, 그리고 또한 단독으로 이제 180석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80석은 5분의 3이죠. 그죠? 5분의 3입니다. 200석이 개헌석인데 개헌은 못합니다. 그러나 개헌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긴 것은 기쁘겠지만 무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탄핵의 결과로 인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진영이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그 진영이 졌습니다. 그죠?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이긴 것은 기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현 정부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여러모로 현 정부가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는 것에 대한 심판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회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결국 딴지 거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은 표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 맞지만, 숫자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 맞지만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양당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선거구마다 경합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 몽땅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51% 대 49%면 51%를 가진 사람이 몽땅 다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하게 이긴 것은 아닙니다. 49%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직시해서 겸손하게 이제 여당이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삽니다. 교만한 정권은 몰락합니다. 겸손하게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거짓과 책략을 쓰면 망하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정권은 삽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정부는 겸손하게 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과 겸손함으로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국가가 망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가가 존귀하게 되는가, 이런 구절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9장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왕이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뭡니까? 부패한 거죠. 부패한 권력은 결국 나라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통치자는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썩은 정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썩은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구나. 여러분, 불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지도자는 약자 편을 들어야 됩니다.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거나 그러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 권력 있고 빽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의지하고 또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해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악한 통치를 하면 결국 백성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정부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앙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함이 없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의 목소리만 들어서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지난 시간과 달리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제주도의 4.3 사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북한의 이야기를 봅시다. 1945년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그 미군의 주도하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 정권 하에 들어온 이 김일성, 그는 권력을 잡자 독재를 행하고 교회를 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신이 없다는 걸 가정합니다. 전제가 그래요. 기본 전제가 그래요.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신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전제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것입니다. 아편이 뭡니까? 마약인 것입니다. 마약이 어떨 때 쓰는 거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잠시 주사 맞아가지고, 주사한테 딱 맞아가지고 한번 딱 먹어가지고 잠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는 그 시간 동안에는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은요,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냥 잠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종교는 아편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한 30만 명, 한 40만 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많았던 데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가장 많았던 데. 평양. 네? 평양입니다. 평안도 지방.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평안도 지방으로 처음 들어왔어요. 대동강을 통해서 처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신의주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북쪽이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평양은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있던 교회가 2,800교입니다.
2830교회가 돼요. 여러분 3분의 2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회의 3분의 2가 평안도 지방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소련군 그리고 공산당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46년 2월 8일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일본군이 차지했던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무상으로 빼앗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의 토지도 몰수했습니다. 교회의 토지들도 다 몰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의 땅을 빼앗으면서 일본군들의 땅을 일본 일제 앞잡이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교회의 땅도 빼앗은 것입니다. 1946년 이제 3월 달에 3.1절 기념 행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 장대현교에서 이제 3.1절 기념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정권은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 주도하에 평양역에서 기념 집회를 이제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가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3월 1일 날 3.1절 기념 행사를 평양역에서 할 테니까 전체 교회가 참석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에 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장대현 교회에서 기념식을 갖겠다. 그러자 3.1절을 이틀 앞두고 2월 26일 강경파, 소위 이제 평양 장대현교에서 그냥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구속을 했습니다. 거의 6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60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검거를 면한 황은균 목사님은 3.1절 기념식을 장대현교에서 가졌습니다. 이 장대현교에서 가질 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그죠? 3,000명이 모여서 장대현교에서 3.1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우리는 장대현교에서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황은균 목사님은 나는 잡혀가도 좋겠다. 이 3.1절 기념식 때문에 내가 잡혀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기념식을 주도를 했습니다. 용케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이 더욱더 심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46년 11월 3일 이제 인민위원회는 이제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민위원회 선거를 11월 3일 46년 11월 3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 실시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민위원회 선거를 주일날 11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11시가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목사님들은 김일성 정부에 지지를 했습니다.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김일성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찬성했습니다. 김일성 정부를 지지하였습니다. 이 일부에서 이분들은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김일성 정부를 절대로 지지한다. 그리고 남한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는 솔선수범해서 참가한다. 11월 3일 선거죠. 11월 3일 선거, 주일 선거에 우리는 솔선해서 참석하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그 당시 이북오도 연합회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결의문을 냈어요. 주일 성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가 그 선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의 어떤 행사도 참석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한다. 당연히 맞죠, 그죠?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당은 신성함으로
예배 이외에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오직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간이다. 네 번째, 목사가 정치계에 종사를 하면 정치에 나서면 목사직, 교직을 사면해야 된다. 다섯 번째,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이게 이제 성명이었습니다. 이런 성명을 토대로 해서 11월 3일 선거에 교회는 불참했습니다.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우리는 못한다. 그리고 주일날 못하니까 날짜를 바꾸든지 하시라. 우리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자 김일성은 이 참석하지 않은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제와 남조선 반역도당의 모습들이라고 하면서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정치고위로 끌고 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했습니다. 공산당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교역자는 제명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구분됩니다. 구별됩니다. 물론 영구히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고 정치는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뿌리 뭡니까? 뿌리가 뭐죠? 나무의 뿌리가 뭐예요?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잘 세워져 있으면, 뿌리가 잘 들어있으면 바람이 흔들어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뿌리 역할을 뭐가 합니까? 교회가,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도덕과 사회의 윤리를 뭐가 합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뿌리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나무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기저를 형성합니다. 기반을 형성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말살한다. 종교를 말살하면 사람들의 기저에, 뿌리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기저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그들은 공산당의 뿌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은 공산당 종교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김일성 우상화입니다. 그죠? 김일성 우상화. 김일성에는 신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이다. 이겁니다. 신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분,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분 다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바이를 오직 한 사람에게만 씁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써요. 누구에게 씁니까? 김일성에게만 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릴 때는 잡아줘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약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서 17장을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냐, 통치자가 되어야 되느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가 선택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형제, 동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족이어야 된다. 왜 동족이어야 됩니까? 같은 백성으로서 같은 동족이어야 돼. 사랑하고 같은 동족이어야 돼. 이해하고 같은 동족이어야 포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남이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남이면 저 사람이 그냥 죽더라도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동족은 다릅니다. 동족은 형제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도와주고 살려주고 섬겨줍니다. 동족입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러분, 왕은, 지도자는 뭐예요? 군대, 이 병마가 군대입니다. 군대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마가 이제 군대거든요. 군대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가 많아야 국방력이 튼튼하고 나라를 잘 지킬 것 아닙니까? 왜 군대를 많이 둬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군대를 많이 두면 그 왕은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탄압합니다. 사실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조금 나쁘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백성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군사 쿠데타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백성을,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군대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외국과 손잡지 마라. 특별히 이집트와 손잡지 마라. 왜요? 이집트 손잡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과 손잡지 마라. 애굽은 우상 숭배의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부인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될까봐, 마음이 미혹될까봐.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믿는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부인들에게 빠져가지고 나라의 정사를 돌볼 생각을 못하고 결국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뭐예요? 허적되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 재산이죠. 재산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율법책을, 이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말하는데 이 율법서를 어떻게 해요? 베껴가지고 복사본을 이제 왕에게 줘가지고 그 왕이 옆에다가 끼고, 오른쪽에다가 딱 옆에 끼고, 어떻게 해서 평생에 19절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누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이 가장 높은 게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왕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왕보다 높은 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유익할까요? 왕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양자택일로 한다면 백성들에게 유익할까요? 왕에게 유익할까요?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는 거예요. 20절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형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같은 동족이니까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잖아. 왜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아니까 형제와 나는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뿌리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나무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기저를 형성합니다. 기반을 형성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말살한다. 종교를 말살하면 사람들의 기저에 뿌리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기저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그들은 공산당의 뿌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뿌리를 뽑아내고 그들은 공산당 종교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김일성 우상화입니다. 그죠? 김일성 우상화. 김일성에는 신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이다. 이겁니다. 신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분,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분 다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바이를 오직 한 사람에게만 씁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써요. 누구에게 씁니까? 김일성에게만 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릴 때는 잡아줘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약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서 17장을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냐, 통치자가 되어야 되느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가 선택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형제, 동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족이어야 된다. 왜 동족이어야 됩니까? 같은 백성으로서 같은 동족이어야 돼. 사랑하고 같은 동족이어야 돼. 이해하고 같은 동족이어야 포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남이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남이면 저 사람이 그냥 죽더라도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동족은 다릅니다. 동족은 형제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도와주고 살려주고 섬겨줍니다. 동족입니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러분 왕은 지도자는 뭐예요? 군대. 이 병마가 군대입니다. 군대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마가 이제 군대거든요. 군대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가 많아야 국방력이 튼튼하고 나라를 잘 지킬 것 아닙니까? 왜 군대를 많이 둬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군대를 많이 두면 그 왕은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탄압합니다. 사실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조금 나쁘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백성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군사 쿠데타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백성을,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군대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외국과 손잡지 마라. 특별히 이집트와 손잡지 마라. 왜요? 이집트 손잡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과 손잡지 마라. 애굽은 우상 숭배의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왜 부인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될까봐. 마음이 미혹될까봐. 미혹된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믿는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부인들에게 빠져가지고 나라의 정사를 돌볼 생각을 못하고 결국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뭐예요? 허적되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 재산이죠. 재산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율법책을, 이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말하는데 이 율법서를 어떻게 해요? 베껴가지고 복사본을 이제 왕에게 줘가지고 그 왕이 옆에다가 끼고, 오른쪽에다가 딱 옆에 끼고, 어떻게 해서 평생에 19절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왕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이 가장 높은 게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왕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왕보다 높은 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유익할까요? 왕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양자택일로 한다면 백성들에게 유익할까요? 왕에게 유익할까요?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백성들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형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같은 동족이니까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잖아. 왜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아니까. 형제와 나는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곧장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왕의 의무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종교도 국교 다양하고 국교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통치자가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도 아닌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을,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쁜 대로 정신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은
정치는 절대로 우상숭배와 불의를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미신을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를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정권을 우상화시켜도 안 됩니다. 자기 정권을 우상화시켜도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직임에 맞춰서 충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우상숭배를 장려한다면, 그리고 무신론을 장려한다면 그건 악한 정권입니다. 교회를 탄압하거나 성도들을 탄압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탄압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은 아주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반기독교적인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권입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가 나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는 언제 생겼을까요? 예언자, 선지자는 언제 생겼을까요? 네? 언제 생겼어요? 모세 시대에 예언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언자 언제 생겼죠? 예언자는 지도자가 만들어지면서,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예언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예언자의 주 타겟은 누굴까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대상, 주 타겟은 누구일까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 이사야든 여러분이 말하던 이사야든 아모스든 선지자들은 통치자들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통치자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지요. 그죠? 책망합니다. 당신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들을 많이 두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고와 책망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퀘스천 마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 솔로몬이 회개했을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는 적이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영락없이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솔로몬 덕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든 선지자는
왕들이 주탁하셨습니다. 왕들이 악할 때,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권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통치자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과 죄악을 장려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해서 안 되며, 미신을 장려해서 안 되며, 도덕적 타락을 장려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N번방 사건에서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입니다. 나라를 도덕적인 타락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이 왜 생겼습니까? N번방의 타락이 왜 생겼습니까?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동영상에 빠지고, 그리고 야동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온갖 음담패설에 온갖 나쁜 짓에 도대체 왜 빠지는 것입니까? 왜 빠집니까? 나라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무가 있다면 나무의 뿌리가 강해야 되는데 나무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교가 없습니다. 국교가 없어요. 나무의 뿌리가 약하니까 사람들의 정신은 뭐예요? 온갖 악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참 잘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온갖 거짓말이 많은 나라입니다. 거짓말이 많은 나라예요. 온갖 사기가 많은 나라. 사기가 많은 나라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나무의 뿌리가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워질 텐데, 그렇지 못하니 나라가 약한 겁니다. 무신론이 우리들 속에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항상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하에서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부정선거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그는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감옥 가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목사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뭘까요?
저기 절간에 가서 비는 겁니까? 제사상에다가 절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재물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 다신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그 정권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요. 욕심이 우상숭배라고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다른 표현은 사도 바울은 배를 섬긴다 해서 배를 섬기는 배가 뭐예요? 이 배를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배때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먹을 거, 배를 채우는 거, 이걸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잖아요. 결국 물질이잖아요. 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뭡니까? 재물을 많이 두지 마라. 재물을 많이 쌓지 마라. 자, 권력이 이게 깨끗하기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기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오래 하면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악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나고 그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가 몫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투표하셨죠? 투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이 어느 당을 찍으셨죠? 그 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보고,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임금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불신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통지배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부조리한 짓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책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찍은 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썩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백성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하고 악한 법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뭐예요? 그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법을 실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찍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교만하기 쉽고 욕심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영란법도 만들었고, 그렇죠? 그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이제 출범을 합니다. 저는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사실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죄를 범하면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너희 손이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희 손에 너희 발이 죄를 지으면 그 발을 잘라버려라. 왜? 발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발 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죠? 근데 여러분, 손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손을 잘랐습니다. 손을 자르면 죄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손이 없으면 발로 죄를 짓습니다. 발이 없으면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입이 없으면 귀로 죄를 짓습니다. 귀가 없으면 코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발이 죄를 짓게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탐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이 손으로 나오고 발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체가 죄를 지면 그 지체를 잘라버리라고 했지만 사실 잘라야 할 것은 지체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 탐욕을 없애는 것이 관건.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비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더 추악하고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비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불의를 막겠다고 하는 법을 만든 것 찬성합니다. 왜요? 인간은 약하니까요. 공직자 비리 수사 잘 만들었습니다. 김영란법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힘센 것이 검찰입니다. 그죠? 그 검찰은 다 털 수 있습니다. 다 털 수 있어요. 대통령도 검찰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 자기가 털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잡아놓고 싶은 사람은 안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지금 검찰총장의 가족들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사 후리운동하게 하잖아요. 설렁설렁 하잖아요. 조국을 팔 때는 엄청나게 파더니만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법들은 아주 불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들 가운데 가장 불의한 법이 뭘까요?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립학교에서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가요. 여러분,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낙태죄를 이제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동성 결혼을 이제 허락할 거다. 이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을 잡은 여당, 그거에 좀 더 우호적이거든.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법을 만드는 데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불의한 법 앞에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외쳐야 됩니다. 마치 김일성 그 정권이 명령에 교회가 항거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불의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정권,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정부와 위정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또 살펴보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의 뜻이 조금 더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정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뿌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뿌리는 종교가 만들어냅니다. 그 뿌리는 신앙이 만들어냅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곧게 서지 못하면 뿌리는 없게 되고 결국 뭡니까? 악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